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식사를 준비하다가 본질적인 질문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왜 여기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무엇인가? 밥하는 기계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방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 직장에서 아니면 자기 삶의 터전에서. 저의 정체성은 목사이죠. 개척교회 목사.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또 교인들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되면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뭐가 이다,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죠. 소금이다 라고 정체성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소금 잘 아시죠?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네. 요즘 소금값이 너무 비싸죠. 시흥시 장곡동에 저희 사람대에 보면 갯골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이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이고 명소죠. 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시흥 지역으로 이사 와서 말만 들었던 갯골 생태공원을 둘러가 보았는데요. 산책로며 전망대, 연꽃들, 캠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놀러 갈 만한 장소들로 많이 꾸려져 있죠.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갯골 생태공원에 가게 되면 이 염전을 체험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염전은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곳이죠.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소금은 민물이 아니라 이 바닷물을 가두어서 그 물은 날려보내고 이 남아있는 알맹이들이 생기게 되죠. 생기들을 하거나 또 물을 말려서 나중에 알맹이로 나오는 것이 이 소금입니다. 지금 무더위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또한 시골에서 일을 하게 되면 땀을 뻘뻘 흘리게 되죠. 그래서 옷에 하얗게 묻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염분, 또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름이면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피서를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어릴 적에 사는 지역이 동해하고는 아주 멀어서 잘 가지 못하고 주로 이 김자와 가까이에 있는 이 서해안인 이 부안의 변산이나 이 격포 이런 곳에서 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이 서해안은 바로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이기 때문에 또한 동해안처럼 맑고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닙니다. 서해에는요, 뻘이 있죠. 뻘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탁하고 수심이 얕습니다. 한번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짠지 살도 너무 따갑고 힘이 듭니다. 놀 때에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햇빛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피부가 따갑고 바닷물도 너무 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코로나 전에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요단강 하류에 보면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에서 누워 있으면 둥둥 떠다닐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해보다도 더 짠 게 사해의 바닷물입니다. 20배, 30배 정도의 이 짠기가 있습니다. 짜도 너무 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소금의 짠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 본연의 맛은 바로 짠 것이죠. 소금이 짜기 때문에 겨울철에 김장을 할 때에도 배추의 생기, 숨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만약 소금이 짜지 않으면 김장을 해서 오랫동안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으로 배추의 간을 하였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오랫동안 김장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소금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소량의 소금은 건강에 필수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소금 속에 염분을 섭취해야만 바로 음식물이 분해되고 노폐물의 배설이 또 잘 됩니다.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이 바로 염분의 역할이기도 하죠. 우리 신체 중에 바로 심장이
염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소양의 염분만으로도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염분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소금은 이처럼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부패를 막는 데에 사용하죠. 젓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젓갈. 네, 침이 또 금방 삼켜지는데 바로 젓갈은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옛날 옛적에 냉장고가 없어도 바로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육지까지 운송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뿌려서 간을 해서 썩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죠. 바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소금, 믿는 자들의 소금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바로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약 비가 와서 바로 물에 젖어서 소금의 맛을, 짠맛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소금은 짜야만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세상의 짠맛을 내고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길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욕망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길에 서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곳입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악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바로 제자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역할입니까?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요즘의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도로에서 아무렇게나 칼을 가지고 휘두르며 다른 사람의 목숨을 쉽게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를 보면 철근을 빼먹어서 순살 이런 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정직함으로 또한 철근을 빼서
하게 되면 얼마의 이득을 남길 수 있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썩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1907년 평양대 부흥의 시기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거짓과 탐욕, 부정과 부패 등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한 잘못한 일들은 고백하고, 그러면서 선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니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선한 사람,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썩어가는 냄새를 내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과 분리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바로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전달자이죠. 세상의 친구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이웃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목사가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다 알죠. 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 나에게 전도하려고 여기에 온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죠. 그리고 믿을만하고 조금 안면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말을 걸어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의도를 가지고 만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분명히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바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금방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쉽게 이웃이 되지 못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세상의 모임에 가면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조심하게 되고 예의 있게 행동하게 되고 또한 선하게 행동하고 더 잘해주고 웃음으로 가득하게 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런 분이었구나. 다가가기 편한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신앙의 궁금증들이 있을 때 물어보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중간 과정을 빼먹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고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 과정은 생략한 채 어떻게든 이 말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인 거죠. 소금답게 짠맛을 드러내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선한 역할들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가 아니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인가?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빛.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빛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운 곳은 밝게 변합니다. 또한 빛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바로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어둠, 악한 것들은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구에 가게 되면 등대가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캄캄한 망망한 바다에서 육지인가 어디가 육지인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배의 선장은 육지에서부터 비춰오는 한 불빛을 보게 되죠. 바로 등대에서 쏘는 불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 선장은 그쪽으로 배를 또 돌리게 되는 거죠. 등대는 밤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금방 빛이라고 금방 알아보죠. 이 고대 마을은 흔히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속에서 빛나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쉽게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 산속에 보면 마을의 모습이 금방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밤에는 동네 주민들이 불빛으로 밝혀놓기 때문에 바로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캄캄한 곳에 이 성냥으로 한 방 딱 치면 불빛을 보이게 되면 금방 환하게 되고 멀리서도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15절에 보면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 이 등불이란 무엇일까요? 방에 등불을 켜놨는데 방이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어두운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죠. 등불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 등불을 책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저도 등불을 보지 못했고 예전에 등불 대신에 바로 촛불, 초를 사서 촛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어르신들은 이 초롱불, 호롱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시대에 기름, 석유, 나무의 송진 등을 통해서 불을 켜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등불은 어디에 놓아두어야 할까요? 등불은 좀 위에 놓아두면 됩니다. 바닥에 내려놓지 않죠. 등불은 위에 상단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려놓으면 온 방안이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닥에 두면 그 바닥만 밝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란 말은 그런 얘기이죠. 바로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은요, 좋은, 아름다운, 선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이 세상의 빛 가운데서 빛이 되어져서 선한 모습, 정직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왜 선한 행동을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먹을 것을 또한 없을 때에도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웃들을 섬기며 함께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바로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철저하게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보다, 교회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철저하게 바른 삶, 정직한 삶, 또 베풀고 나누는 삶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교회에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양보하고 또 온유하고 더 손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줘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채로, 부족한 채로 만왕의 왕이시지만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들을 욕망 가운데 담아서 베푸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베풀어 주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선한 행위를 드러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